깨어진 가정, 지금도 위태위태한 가정, 지금도 부모 자식 간에 돌아가 있는 가정, 부부 간에 여러분 이러한 가정들 뭘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참 그리스도인 가정 뭐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은 가정과 뭐가 다를까요? 행복한 가정, 깨어지는 가정, 위기 있는 가정 과연 무엇이 다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상호적입니다. 상호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호적. 한국말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상호적이라는 말은 서로서로라는 말이에요. 함께 다 같이 너도 나도 이런 의미가 바로 상호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상호적이다. 함께 다 같이 서로서로 이러한 의미가 그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적이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역한 세대, 깨어지는 가정, 위기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나로 나 혼자 너도 나도 아니라 나도 끼리 이게 더 맞는 말이 바로 깨어지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말이 흉도 아니지요. 어쩌면 이 세대가 폐역한 것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가 아니라 나도 끝까지 나도 이거에 대해서 욕할 사람 없어요. 우리 다 함께가 아니라 끼리끼리 이것에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건 이건 뭘까요? 우리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거죠. 어려운 말로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어느 가정에 어려운 얘기를 막 들어요. 그 가정에 이혼을 합니다. 그 가정에 부모님이 막 스스로 목숨을 이런 얘기들이 막 옆에서 들려와요. 그럼 우리 마음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런 일이 많은데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시대가 우리는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감이 사라졌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샹샹둥이라고 몸은 하나인데 머리를 2개, 3개 갖고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부모가 이 샹샹둥이 머리가 2개인 아이를 낳았어요. 몸통은 하나인데 과연 이 아이는 1명인지 2명인지 랍비에게 데려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아이를 1명이라 불러야 될까요? 2명이라 부를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쪽을 가더니 몽둥이를 하나 가져와서 한 아이의 머리를 탁 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가 하하하하 웃어요. 네, 이것은 2명입니다. 만약에 머리를 한 대 탁 쳤는데 아이야! 하고 울면 그 아이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면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힘든 걸 어머니가 공감합니다. 부인의 어리고 힘든 거를 남편이 공감하고 자식들이 공감해서 엄마를 도와줍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상호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깨지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 골로새서에 보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평강을 위하여 뭘로 부름받았습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입니다. 한 몸. 너, 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 16절에는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여러분 피차라는 게 뭡니까? 먹는 피자가 아니라 피차는 서로 함께라는 뜻이에요. 서로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분면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분 배울 것을 찾아야 되죠. 남편도 아내에게서 배울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분 우리 자식들 어린 아이들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반드시 배울 점을 찾아야 하는 것. 이것이 피차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가정은 그래야 한다고 가르치는데요. 18절 말씀 보세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여기 아내 되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아내님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이 지금 안 계셔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같은 세대의 와이프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가르치면 아멘 할까요? 속으로 부글부글. 당장 제 와이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기 골로새서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복종은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인 복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아버지와 할 수가 있으면 이 잔을 좀 벗어나게 지나가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때 예수님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이 순종을 의미하는 자발적인 예수님의 순종.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는 이거 뭐 오래전 하나님 말씀인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아내가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한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좀 혼동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대충 아는 또 신앙이 없고 그냥 이거 읽어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같은 남녀 평등 시대에 무슨 여자가 남자의 말을 따르고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죠.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은 여자라고 하지 않고 아내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건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메시지, 제가 상호적이라는 이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영화 우리가 볼 때 영화도 중간에 보다가 나가면 안 되죠. 끝까지 가야 돼요. 책도 읽다가 그만두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가야 돼요. 왜?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중간에 살다가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살아보셔야 돼요. 인생에 반전이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꼭 창세기만 읽고 덮지 말고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요. 골로새서 3장도 18절까지 읽으면 아내들이 분기해서 성경책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19절 말씀을 보세요. 다음 절 말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항상 맨 뒤에 나와요.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계신 남편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말씀 그 뒤에 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아 너희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이 속으로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도 착각하면 안 되죠. 남자가 여자를 괴롭게 하고 고통 주는 게 아니라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남편들아 너희들은 아내를 위하여 죽을 각오로 사랑하라. 헌신하라. 희생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들은 죽을 각오로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죽는 게 쉬울까요?
그럼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종하는 걸 당연히 선택을 하겠죠. 여성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순종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을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아내에게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상호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이와 같이 상호적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지요. 일방적인 아내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남편의 헌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 가정이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서로 복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라.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자 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정은 상호적이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일관적이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했을까? 당시 골로새에 있는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문화였어요. 우리 조선시대의 그런 가부장보다는 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입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는 남편의 권위는 막강했습니다. 가정에서 자신이 원하면 여자 노예를 둘 수 있었어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노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자식들 중에 조금 부실하고 똑똑하지 않으면 자식을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 중에 똑똑한 아이가 있으면 양자를 기를 수 있는 권한과 결정이 당시 골로새에 세졌던 그 가정들은, 아버지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골로새에 있었던 그 당시의 가정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제정신이 아닙니다. 막 여성들을 막 자기 아내를 불러들이고 자식을 낳는데 막 버리고 그러니 그 여인들과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이 온전했겠습니까? 깨어지고 파괴하고 흩어진 가정들 아이들이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달라야 된다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서로 상호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도 자녀도 서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수직적으로 누르고 내가 옳다는 방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라도 어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 훈계하기 위해서 매를 들어도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되도록 심한 매질을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심한 욕설을 해서도 아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인격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자꾸 혼내면 아이들이 주눅 들게 되고 자신감을 잊어버리고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부모들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결국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가정은 그 집안에서 사실 큰 소리가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가 서로 존경합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몸으로 보임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건강한 부부는 저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운 자녀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자기가 결혼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건강한 가정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뭐가 다를까? 두 번째 오늘 말씀에 16절, 17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말씀과 찬양과 감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돈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주고 칼럼니 안에 실은 가난한 두 노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난하지만 어떻게 그 부부는 서로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가정,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른 가정과 다른 것 세 가지, 그 가정 안에 말씀과 찬양과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이 세 가지가 풍성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가 한번 살펴보세요. 왜?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에 너희 말씀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풍성.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되새기며 지냅니다. 혼자 잘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나 오늘 이 그리스도의 가정은 혼자가 아니죠. 상호적이랍니다. 부부가, 부모 자식 간에 함께 다 잘 풍성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까? 함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말씀과 찬양과 감사 세 가지를 풍성히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요,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꼭 형식을 갖춰서 예배가 아닙니다. 부부가 부모 자식 간에 2명 이상 함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다면, 부모 자식이 떨어져 있다면 그를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에게 말씀의 문자를 보내주고 목사님의 설교를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고 우리 찬양의 은혜로운 찬양을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주고 서로 나누는 것, 이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많은 사람들 캐나다에서 마더스데이를 기억하지요. 우리 어머니들이 존경받는 거 다른 것 없습니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돈이 많고 우리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우리 자식들이 존경하는 것,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거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존경은 딱 한 가지, 내가 무엇을 헌신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서로 상호적이 되려면 반드시 양보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대충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지 않냐고 풍성한 말씀 안에 살아야, 풍성한 믿음 안에 거해야 찬양과 감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상호적 함께라는 개념과 두 번째 말씀과 찬양과 감사. 그 중에서도 풍성한 말씀 안에 거할 때 찬양과 감사가 따라온다라는 귀중한 진리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캠스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이 말씀대로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을 더 존경하고 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가정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